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정들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루 종일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세대들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주일날에도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네. 권사님들 아시죠? 옛날 시골교회들은 다 주일 아침에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 헤어졌던 교회가 하루 종일 24시간 이렇게 계속 예배가 있었던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에 저녁까지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한국 사회가 발달하면서 편의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시면 대부분 교회들이 예배를 줄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줄이고 예배 타임도 줄이고 다 줄이고 있는데 빛가서공교회는 옛날 교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게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예, 이게 왜 복이냐면 우리는 원래 진짜 예배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싫어했던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싫어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두지 않으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로 이끄시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표정은 기쁜 표정이 아닙니다. 네, 정말 기쁜 표정으로 인사하시면서 이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을 가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 뭐죠? 죽여 살려 이거예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훨씬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건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어떻게 폭력적이냐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나 안 믿고 싶은데 믿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안 믿고 싶은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우리 동아 형제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어제 자기가 하늘문 예배를 드리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 예전에 어울리던 무리들이 다 그렇게 약을 했대요. 약. 무슨 약인지 아시죠? 예, 음악하는 사람이 주로 하는 약. 근데 자기를 거기서 끄집어내신 하나님. 예,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공동체가 다 이렇게 무너지고 범죄로 다 엎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꼭 자기를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진짜 막 머리가 두통이 오고 아플 정도로 펑펑 울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동아 형제가 어떤 집안인지 아시죠? 네, 주지스님의 손자가 아니죠, 조카입니다. 네, 그랬던 우리 동아 형제를 하나님이 붙들어 내신 이거는요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가위가 눌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믿음은요 절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되었던 목사의 집에서 자랐던 목사 집에서 자란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출생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네 의사가 어디 있어? 그냥 내가 믿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맞다.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예수 믿을 사람 같습니까? 오히려 이게 불교 쪽이나 힌두교에 가까운 뭐 그런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막 그 레위기에 대머리 막 나오는데 막 저 머리 빠지고 있고 막 마음이 막 힘든 막 이런 모습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생각, 성품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근데 이 제자로서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자가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는 뭐냐면 이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철학 그리고 예수가 가르치는 모든 신학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뭐예요? 세계를 보는 관점이에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로 세계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성경적이다라고 증거할 수 없는 분들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 믿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한 번도 고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세계관이라는 게 뭐 거대해 보이고 유창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수소 전기차를 한 대 가지고 있어요. 이 수소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소 전기차를 살 때에는 이 나라의 그 정책이 뭐였냐, 정책 방향이 뭐였냐면 이게 앞으로 수소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9,000원대 수소를 1kg도 한 9,000원대 샀는데 3,000원까지 내려간다고 얘기했어요. 광고 홍보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믿고 야 이거 3,000원대까지 내려가면 진짜 이거 대박이다. 그리고 차를 샀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원자력으로 간 거예요. 이 정권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환경적 에너지의 정책들을 다 예산 삭감하고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2,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갖고 저희가 손해를 봤잖아요. 많이. 다시 이제 정권이 또 바뀌었잖아요. 또 바뀌니까 이게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투표하는 하나가 그 한 표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체감을 하다는 거예요. 체감. 저희 아내는 그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인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무언가 삶의 접촉이 딱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의 이 한 표의 행사가 어떠한 일들이 이뤄내는가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말하고 판단하고 옳다라고 지지하고 옳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전라도에도 교회가 있고 강원도에도 교회가 있고 경상도에도 교회가 있고요. 서울에도 교회가 있어요. 농촌에도 있고 어촌에도 있고 뭐 산촌에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색깔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을 좀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한국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양상을 갖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필리핀에 있는 교회는요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도 사도신경 안 하면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벌써 딱 교회 갔는데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런 의심부터 들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있는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이단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존중은 해요. 근데 그 존중하는 다양성에 지지가 되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행동하고 자신이 말하고 결정하는 모든 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연애를 하건 밥을 먹건 뭐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지지하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건 그 모든 것에는 여러분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 근래에 얘기하고 있죠. 최근에도 이 법무부 장관이 뭐 사형 다시 하겠다 그래서 사형 그 장치들 뭐 이런 기관들 다 정비해라 얘기해갖고 사회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나라의 강력 범죄 비율이 있습니다. 강력 범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강간추행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미치는 그러한 범죄 행위를 강력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강력 범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여기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은 강력 범죄입니다. 네, 얼굴은 서로 이렇게 강력 범죄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강력 범죄에 긴밀한 연관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강력 범죄에 대한 통계를 2024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전체 형사 범죄가 발생한 건수가 160만 건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근데 그 중에 약 3만 7천 건이 이 강력 범죄 발생 비율이었습니다. 2.3%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잡범, 경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뉴스에 언급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임철 목사가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다가 걸려서 딱지를 띄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임철 목사가 이승재 전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나요, 안 나요? 나죠. 그죠?
이런 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접하고 미디어를 접할 때 듣는 뉴스들은 대부분 다 무슨 범죄예요? 강력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력 범죄의 건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범죄들, 형사 범죄 가운데 약 2.3%만 우리가 강력 범죄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체 범죄 대비의 비율은 낮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자면 토막살인이 옛날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소문이 잘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저 해남 끝에서 토막살인이 있었다. 그럼 한양까지 소식이 오는데 며칠이 걸려요? 보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식을 듣고 나면 이미 거기는 다 정리가 끝난 상태. 이런 식의 어떤 그 정리들이 신속히 이루어졌고 그 이야기가 전파되는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강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실시간이죠. 실시간으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제 이거 달았잖아요. 요거를 그 CCTV를 그래갖고 이제 CCTV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띵동으로 이게 알림이 와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갑자기 띵동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 우리 박매양 권사님하고 윤명선 장로님이 막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를 하시는데 청소를 하시고 가지시가 지나는데도 계속 띵동 울려요. 또 봤더니 응접실에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두 분이 막 머리도 만지시면서 막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물론 계속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관음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진 않았고 두 분이 계시는구나 이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 안 잡힌다? 다 잡힙니다. 제가 이거 왜 얘기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뭐 딴짓한 사람 다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거 녹화까지 돼요 이제는. 지나가면 다 보여요 진짜로. 그 정도로 이게 엄밀한 그 감시가 있기 때문에 강력 범죄의 건수는 사실 줄고 있어요. 줄고 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인간의 죄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력 범죄의 수준이나 강력 범죄가 이루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기겁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계속 강력 범죄에 대한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 파급 효과가 더 커지고 있고 그 강력 범죄 질이 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골목 어두운 데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 걸리니까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막 이게 가리고 여러분 그 범죄 도시 그 영화 보신 적 있죠? 진실의 방으로 딱 뭐예요? 막 청소하잖아요. CCTV 가리고. 그러니까 무언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저지르는 범죄의 질은 우리가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의 질보다 훨씬 악합니다. 그리고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칼에 한 번 찔러 죽은 사람은 그 찌른 상대가 우발적으로 찔렀다고 얘기해도 법적인 인정을 해줘요. 근데 막 자상이 27군데 막 39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우발적이에요, 아니면 계획적이에요? 계획적이어서 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범죄의 일들이 한국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범죄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이런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뭐 최근에 일어났던 몇 년 전이죠. 뭐 N번방 사건, 여자들의 성적인 착취를 협박하고 그 공포스러운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는 이런 사건들이 한국 사회에 기겁할 만한 일들. 여러분 상상이라도 되십니까? 요즘 아이들의 학원 폭력 이런 걸 막 대해 보면 우리가 알던 시대에 그냥 그 예전에 우리 민정사님이 돈 뺏을 때는 아주 추억이었거든요. 야, 나 1,000원만 빌려줘. 이 정도였어요. 그냥 매점 가서 뭐 사 먹게 1,000원만 빌려 내일 갚을게 이러고 안 갚고 지금까지 안 갚았죠. 이렇게 안 갚은 이런 내용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학원 폭력이 상당히 계획적이어서 이 아이들이 갈취한 돈의 액수가 수천만 원대예요. 여기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런 악랄하고 정말 계획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날로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건수는 줄었지만 왜냐하면 감시 체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전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전체 인간의 사회는요 감시의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법 아무도 안 지킵니다. 진짜 아무도 안 지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제가 또 성격이 조금 급한 성격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말을 더듬는 게 뭐냐면 말을 막 하다 보면은 뒤에 할 말이 막 계속 생각이 나요. 막 계속. 그래서 막 성경 읽다가도 뒤에 문장이나 이게 섞여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그냥 막 물리적으로 더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뒤에 문장 하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해서 운전도 되게 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이렇게 그 돈이 무서운지 모르고 썼을 때는 제가 과속, 급출발, 급정거 이런 거는
그냥 뭐 비일비재했고요. 옆에 사람이 탈 수 없을 정도의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게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고 아 이게 다 돈이구나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운전이 얌전해졌지만 제가 신호 위반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제가 빛가소금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맘먹고 가면 20분이면 갑니다. 예. 진짜 맘먹고 가면 2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 그 성격이죠. 근데 제가 절대로 맘먹었지만 과속하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어디냐면 과속 단속 구간이에요. 예, 들어가는 시점부터 나가는 시점까지 100km 이상이 넘어가면 찍히는 그 구간에는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100km 그 크루즈 맞춰놓고 그냥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 숫자를 줄여가는데 저는 감시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가 조금 개인의 어떤 초상권이나 개인의 것들이 조금 제약되어도 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범죄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 범죄를 그렇게 시스템을 피해서 시도하는 범죄들이나 시스템을 무시하고 시도하는 범죄들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대하실 거고 그 뉴스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큰일 났다 말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겠지만 사실 그런 범죄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도요 이런 범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죠? 가인이었죠. 가인이 여러분 아벨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그냥 죽인 걸로만 나오는데 원래 이게 그 LXS 셉투아진트 70인경을 보면 야 너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들판으로 꼬셔내요. 그래가지고 그 들판에 꼬셔낸 자리에서 거기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냥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아 죽여야지. 그냥 우발적으로 저놈 새끼 열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는 죽인다. 내가 반드시 너는 어떻게든 죽인다라고 얘기해서 그를 들판으로 꿰어내어서 그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서 한국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고 전 세계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불안한 요소들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합의가 뭐였냐면 그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제라는 제도를 통해 그의 생명의 수완을 인위적으로 끊어내고 인위적으로 영원히 격리시키자라고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무엇과 부딪히기 시작했냐면 인권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시스템과 이 두 가지의 영역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존치되어 있지만 집행하지는 않는 나라예요. 무려 우리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지가 꽤 시간이 지나서 이 사형제도가 폐지될 거로 예상되어지는 국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루어졌는가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범죄자들의 인권이나 그 사람들의 교화의 가능성을 우리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게 한 가지가 있죠. 뭐가 간과되었냐면 피해받은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유족들이라든지 피해받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전혀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성경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고 희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자,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어떤 상처를 입히기도 했겠지만 죽이기도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누구를 무시한 거냐?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행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뭐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 특히 교우들 사이에서는. 이게 표현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봤던 사극, 특히 장희빈이라는 이 사극에 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인현왕후 맞죠? 인현왕후를 해하기 위해서 인현왕후와 비슷한 이렇게 목각 인형이나 지푸라기 인형을 만든 다음에 이 장희빈이 뭐해요? 거기다가 막 찌르죠. 침 넣고 찌르고 막 칼 던지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런 행위를 통해서 무속의 행위 속에서도 그 인형과 지푸라기 인형이 어떤 대상과 동일시한 다음에
그 사람이 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이제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막 그 왕비가 아파요. 막 중전이 막 아프고 막 쓰러지고 막 이래요. 그걸 보면서 이 누군가의 형상을 투영한 그것에 가해하고 위해를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인간의 바람과 소원 그리고 실제의 그 영향력을 이 무속에서도 인정하면서 그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우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역시 동일하게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범죄 행위 속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한 것 그것은 반드시 보응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자, 출애굽기 2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에게 반드시 그것을 생명으로 갚아낼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조건 그러면 사람 죽이면 무조건 죽냐? 그건 아니었죠. 성경에 보면 무슨 제도가 있었죠?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 제도는 뭐예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우발적이에요. 정말 계획이 아니에요. 우발적이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진짜 그 살인의 행위가 우발적이면 잡히게 한다, 안 잡히게 한다? 안 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어나서 잡히면 이건 뭐예요? 계획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발적이었기 때문에 도피성 찍고 야 나는 도피성 들어왔어 그럼 자유해지는 거였어요? 아니었다고요. 그 다음에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만 자유로웠고 도피성 밖을 돌아다니다가 그의 가족들이나 그의 친척들 이게 고엘이에요. 피를 갚는 자, 피 흘림을 갚는 자. 이 고엘인 사람들이 그를 죽이면 그럼 무죄하다, 유죄하다. 무죄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했다고요. 그 책임이 도피성 밖으로 나온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의 위해를 가하고 누군가의 생명에 해를 입힌 자는 그것이 도피성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호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으로 보응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35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는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 흘린 사람 반드시 뭘로 갚으래요? 피로 갚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신학적으로 다른 의미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거절하셨어요. 이유가 뭐였죠? 아직 샬롬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가 흘린 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전을 지을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완전한 샬롬으로 가는 반드시 필요한 통로였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된 것을 그가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대신 누가 했어요 이것을? 솔로몬 그의 아들이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온전한 샬롬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성전의 건축까지도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누가 만드신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9장은 저 앞에 이야기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게 뭐냐면 피 흘린 사람은 그 피를 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국가의 공적인 권위로서 사형을 위탁하셨어요. 볼까요? 사형 제도를. 자,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마차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형 집행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사형 집행의 상징은 뭐예요? 이 망나니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면 망나니가 뭐였어요?
여러분 이게 막 칼줄 주다가 물 푹 뿌리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망나니가 왔다, 망나니 나타났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야 사형 집행이다. 이 망나니 같은 놈아 그러면 사람 죽이는 인간이었다고 그 얘기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이 내기 놈이란다. 죄송해요. 얘기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구가 있는 것처럼 이 마차이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형 집행에 대한 칼, 이 권한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뭐예요? 십자가는 뭔데요? 벌 주는 거예요? 그 사형이에요. 그냥 야 너 얼마 살고 나와 이게 아니고 십자가 그러면 그거 뭐였냐? 지금의 전기의자 목매다 죽이는 뭐 사형 집행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교수형 이런 단어였다고요. 내가 너를 교수형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자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뭐예요?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맞아. 네가 그 집행의 권한이 있는 게 맞아. 근데 그 권한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위에서부터 온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로마 정부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정하셨고 그 인정되어지는 그 권한의 인정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냐면 그거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정부 심지어 우리가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그 정부가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침탈해가지고 우리 약탈해갖고 38년 동안 강점기를 이루었던 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거 이해 잘하셔야 돼요. 그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됐으니까 독립운동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한 게 맞아요? 아니라고요. 역시 독립운동을 하고 그곳에서 숨어가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죠? 물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 누구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한민족을 완전히 바꾸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이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 그런 특별한 시기를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뉴라이트처럼 잘못된 역사를 갖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게 마치 우리 일본이 우리를 도왔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필요 속에는 우리가 저항하고 독립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찾은 역사잖아요. 그렇게 찾은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국가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 국가에게 사형 집행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정부는 뭐 역사 속에는 여러 가지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통치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권에 뭐가 주어져 있어요? 사형 집행의 권한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심판이었어요? 아니었다고요. 반면에 어떤 말씀도 있어요. 야 아무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죽여도 너희 목숨만 뺏을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몸을 지옥에 던져 넣을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진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한 권한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약간 사족이기 때문에 엇나간다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국가가 이 권력을 함부로 남용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저항해야죠. 들고 일어나가야죠. 여러분 저는요 그 광화문 광장에 안 나가요. 아무리 여러분 무더기 외교도 우리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정권이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죽이고 총뿌리를 들여야 된다? 나가야죠. 총에 맞아도 나가서 죽더라도 나가서 죽는 거 그건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항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100번 정말 양보해서요. 그냥 무슨 정권을 지지한다 얘기해서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그 계엄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선포해 가지고 국민에게 국가를 동원하고 총뿌리를 부려낸 정권을 우리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돼. 전라도니까 봐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게 만든 시스템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개인의 사욕으로 그것을 집행하고 있다면 우리 그거에 반항해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예전에 우리 광주에 그 전라도 분들 많이 계시니까 광주 5.18 할 때 막 국민들 향해 총을 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맨 앞에 누가 섰는지 아십니까? 그 총 쏘지 말라고 신부님들이 서가지고 행진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뭐 했는데요? 기독교는 목사들이 전두환을 축복해주면서 여호수아 같은 일꾼이라고 조창기도가 설교하고 복주는 설교했어요. 이게 맞냐고요? 이게 저는 절대 기독교는 그렇게 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아합 정부에 반항했던 엘리야 이 사람 뭐예요? 성령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이러 갈 때 그거 다 당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거 던지는 창을 피했다고요. 도망 다녔어요. 그를 해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정권의 부당함에 대해서 그는 인정했고 그 부당함을 얘기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사형제도가 국가에게 주어진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 내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 입장들이 있어요. 이 반대 입장들 역시 그들은 그냥 근거 없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이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원래 이게 율법에는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어떻게 돼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죽이는 율법의 한계를 넘어선 은혜와 회개에 기울셨다고요. 그래서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뒤가 뭐예요? 다시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죄악으로부터 떠날 기회,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39절. 자, 시작. 눈으로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단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기 보면은 옛날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그 반드시 갚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보통 고등학생, 중학생 남자들이 싸우면 맨날 이제 싸우면 막 시비가 붙어요. 처음에 시비가 붙으면 한 전반부 15분 동안은 쳐봐 이걸 해요. 예, 그래서 한 대를 탁 때립니다. 그리고 때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대씩 때리는 건 없어요. 어떻게 때려요? 마구잡이로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장난치다가 보면 애들 어떻게 싸우냐면 처음에는 이게 이만큼 때렸는데 이게 한 번 맞은 것 이상의 강도로 상대를 때려요. 그 저쪽에 또 더 센 펀치가 오죠. 그래서 계속 그걸 주고받다가 이제는 내가 더 심하게 한 대를 더 세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두 번 세 번 막 주먹이 날라오면 그때부터 막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아요. 받은 것 이상을 돌려줘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반드시 받은 것만큼만 돌려주라고 하는 그 한계성을 정해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너희가 그거 알고 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르치는데 너희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까지도 돌려대라고 하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지금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막 뺨을 때리면 막 뭐 네가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막 이러면서 머리 끄들고 막 별의별 난리가 다 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범죄자 모두를 다 용서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자를 다 용서하는 거 그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용서의 개념과 법의 집행을 무효화시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사기친 사람을 용서는 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박명훈 선생님에게 한 1억을 빌린 다음에 안 갚은 거예요. 떼먹고 안 갚았어요. 그러면 박명훈 선생님이 저를 용서하실 수는 있죠. 예, 야 어떻게 저게 목사 맞아? 이럴 수 있지만 목사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용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안 받는 거, 그거는 그분의 개인의 인격의 문제이지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갚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법 집행의 문제하고는. 예를 들면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이 이 그 당시에 그 여순 폭동이 있었던 그 사건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다고요. 그 죽은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목사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못하는 거죠. 이게 왜 어려운 일처럼 그리고 위대한 일처럼 우리가 다가올까요? 우리는 그걸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용서할 수는 있죠. 용서하지만 그 용서 이후에 그분이 보인 행동은 그분 개인의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인격의 문제이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따지면 법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칭찬일 수 있죠. 근데 반면에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저 사람 호구야. 이런 얘기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이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마땅한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뭘 빼셨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빼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학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요구를 했어요. 무슨 요구를 했냐면 아니 어떻게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감독을 세우냐. 신학교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감독을 다 빼자라고 얘기해서 정말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요. 학교 당국에서 그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무감독 시험을 실시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온갖 컨닝과 서로 의논과 상의와 거기에서 막 기도하면서 소리 크게 기도하면서 2번에 3번, 5번에 6번 막 얘기하는 기도 소리가 막 다 울려 퍼진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걸 딱 그 중간고사 한 번 하고요 다시는 없는 일이 됐어요. 왜냐?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다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알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막 저한테 야 헬라 좀 보여줘 그랬고 제가 하나 보여줬어요. 저도 공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 인성을 믿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절대적 죄인이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를 얘기해 놓고요. 우리가 하지 못할 때 누굴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살아가느니라.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너무 날카로워도 사실 안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법은 좀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100만 원을 사기치면 바로 형사입건입니다. 근데 1조를 사기치면 경제사범이라고 불려서 사업하다가 어려워진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어 나 배째로 잡혀 들어가시면 여러분 일단 계산해가지고 그 돈을 다 까요. 근데 회장들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돈 많은 분들 이분들은 황제 일당이라고 해서 하루에 3천만 원씩 까줘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나라 시스템이 그래요. 이 제도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 한 500억 사기치고요. 형 살고 나오시면 그 돈의 상당부분 남아 있습니다. 숨겨도 크게 그걸 추징받지 않아요. 뭐 전도한도 그랬잖아요. 다 보면 다 구정축제 축복 모은 돈 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 받고도 다 풀려나고 자기 재산 갖고 떵떵거리다가 마지막 벽에 똥 칠 때까지 잘 살다 갔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더 날카롭게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촘촘한 법이 뭐냐면 세금 내는 법이에요. 세금 내는 법.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와, 그 내란법은 얼마나 구멍이 많은지 별의별 구멍이 다 있더만요.
예,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시면 이 나라의 법의 시스템을 공평하게 만드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국률에 대한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항상 똑같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애정결핍이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애정결핍이 사람 그리워하고 막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저는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냐면 그 사람의 자라왔던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자란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던지 어머니가 없던지 어떤 부모가 계셨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있는 그런 결핍의 문제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다 받아주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그 이야기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판단할 때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살펴봐야.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기 부인을 강간하려는 남자를 때리다 이 남자가 죽었어요. 살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정상 참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여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기준과 그 심판에 대한 기준을 사랑과 긍휼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죄악의 문제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어떤 이들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의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맞아요. 그거 다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인권은요. 그리고 그렇게 악랄함의 죄를 저지르고 전혀 후회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바라볼 때 정말 이것을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성경은 왜 사형제도를 허용했고 그것을 하나님께도 그런 제도를 우리가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실제로요 구약 시대의 사형제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성문 앞에 끌어다 놓고 쳐 죽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자기의 부모를 친 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에 놓고 공개적으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저 노원 광장에 가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은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향미자매에게 들었는데 자기 어렸을 적에 공개 총살당하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무서웠고 그 무서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일한 흐름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러한 우리 죄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제가 그 우리 주한자매하고 미선자매가 예배를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설교실에 소리를 막 지르려다가 참았어요. 목사로서 인격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는 목사지만 계속 했어요. 왜냐면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근데 이 한 번 지각했는데 혼냈다고 막 미선이가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 번 지각했는데 어디 그럴 수 있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지각하면 손가락 하나씩 자릅니다. 예. 그리고 손가락 3개가 없으면 막 3번 지각한 사람이에요. 예. 막 손을 들고 차냐? 그런데 손이 막 2개밖에 없어요. 막 잘못 잘랐고 막 이렇게 잘랐어요. 막 이거 큰일 나겠죠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지각을 8번이나 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래갖고 막 미선자매가 지각했다고 성윤자매 손가락 하나 자른 거예요. 남편이 대신 흑기다 이러고 자른 거예요. 잘라갖고 악수하는데 손이 하나 없어요. 우리 교회 지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지각을 하든지 아니면 지각을 안 하고 오든지 결석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결석하면 이제 발가락 잘라야죠.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형벌의 관점이 너무 엄격하게 좀 과장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각이라고 하는 그 실수와 잘못을 큰 거로 생각할까요? 작은 거로 생각할까요? 되게 큰 거로 생각하게 되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죄인들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구와 죄에 대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회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건부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최후의 수단이지만 영원한 격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진짜로 회심의 가능성이 없고 돌이킴,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죄를 짓는 죄인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죄가 너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각하는 거는 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막 위해를 끼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저는 느껴요.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막.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승재 전사가 버릇이 있는데 자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거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자고 있으면 와서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이거를 아예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승재 오면 막 눈 뜨고 막 예배 시간 졸면 막 푹 찌르는 소리 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야 이 사람 바뀔 수 있어라고 계속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되어지면요, 그게 교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를 시켜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남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게 그게 나라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인권에 대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권주의자들이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인간에 대한 선함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효과들은 이 전 세계 이 법들을 보면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사형제도가 급격히 폐지가 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에서 실제적으로 있지만 집행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걸 집행하기 시작하면요 긴장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이제 저도 겉들은 이야기가 이거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데 전국에 있는 사형 그 집행하는 장소를 점검하라는 이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전국에 있는 그 사형수들이 우울증 걸렸어요. 네, 무서워서. 그 사형이 내려지기까지 이 사람들 보통 사형이 내려지면요, 여러분 동네에서 빵친구로 사형을 내리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은 남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남을 의도적이었던 계획적이었던 간에 악랄하게 죽인 사람들이라고요. 그 죽인 사람들이 지가 죽을까봐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여러분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 율법이 없으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면요, 우리는 자유롭게 죄를 짓지 절대 자유하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적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확정하는 거 우리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에서는요 율법적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죠? 훈련이에요. 그 시간에 들어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자유롭게 하면 다 누워서 잠옷 입고 누워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그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상 예배 들으시면서 정장 입고 TV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신 분 아무도 없죠? 그냥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마려우면 그냥 가고, 그죠? 막 졸고 누워서 드리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 자유가 주어진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그냥 코로나 기간 동안 확인한 거예요. 저도 여기 와 있어야 막 우리 명성이처럼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게 막 자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용이라도 하지.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주어진 우리는 반드시 범죄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못 죽였을까요? 왜 사람을 못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보고 이미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 여러분 우리 살인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와요. 여러분 남편들 많이 죽이셨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가 너무 크게 웃네요. 뭐냐면 자기는 많이 죽였다는 거죠. 남편 살인마, 연쇄 살인마, 서근영이에요. 네.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죽이면 나에게 다가올 사회적 제약과 그 범죄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는 걸 우리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범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의도조차도 이미 살인한 거라고 이야기하신 거고 그 죄악에 먼저 우리 걸려 있는 거여서 우리 실제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행동에 옮기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내가 그렇게 죽이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그 미국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공권력이 무너져서 통제와 감시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약탈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화제되고 있는 사진과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가 아비규환이 되니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 백화점에 유명한 브랜드 옷들을 막 챙겨가지고 웃으면서 나오는 그 장면. 여러분 그 사진의 짤이 지금도 돌아다녀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게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그 아줌마 그랬을까요? 지금 할머니겠죠. 그분은 그 할머니가 그랬을까요?
못 듣고 그랬겠죠. 그렇게 가지고 나오면 잡히는데 그 경찰서에 가도 철장행인데 못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스템과 제도가 있으니까 막은 거라고요. 하지 못하게. 근데 그게 무너지면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 우리 다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필립 얀시의 그 책 중에 제가 정확히 책 제목 모르겠는데 내용이 그러니까 책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인가 아무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걸 질문을 해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 누구입니까?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여러분 우리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누가 보고 있으니까 들킬까 봐 누구에게 들키면 창피하니까 사회적으로는 제약이 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형제도는 우리 사회 속에 존치돼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예, 인간을 선하게 보지 마십시오. 인간은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 이세벨과 아합이 나봇에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땅을 달라고 바꾸자고 얘기할 때 나봇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못 바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걸 때문에 왕이 막 끙끙 앓아요. 그랬더니 악한 여자인 이세벨이 어떻게 했죠? 이게 어떻게 했어요? 그 과정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봇을 죽여버리면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집행한 거예요. 위임되어진 권력을.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어요? 거짓 증인을 통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그 죄를 뒤집어 엎어 씌워가지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네. 가끔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 진범은 따로 있는데 진범이 아닌 사람이 우연찮게 잡히든지 우연찮게 걸려 들어가지고 그 형을 뭐 10년 15년 살고 나와서 나라에게 보상받는 이야기 가끔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은 징역형이었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사형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 그것을 유지하고 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검증과 오판에 대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직하고 공정한 재판 시스템이 같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이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에 대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 제 사촌 동생 내외가 판사입니다. 판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우리는 거기 법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얘기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3년 그럼 지금 3년이고요. 야, 너 무죄 그럼 무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위에 사람이 없대요. 그 사람들 이제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국민이 뭐라 하든 니들이 뭐라 떠들든 나는 왕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내는 판결은 틀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예, 버스 기사가 800원 횡령한 거 갖고 해고시킨 게 정당했고 예, 대학 교수가 뭐 몇 억씩 띄어먹은 거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그 판사가 대법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다 인맥, 뭐 학벌 이런 걸 가지고 다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도 보셨잖아요. 다 내란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육사. 그때 당시 육사는 여러분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군부의 뜻이나 다 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내란 일으켰던 사람들의 내용이 뭐예요? 다 서울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학에 최고 좋은 학과를 나온 사람들 이 사람 다 글 다 행했잖아요. 우리 일반 국민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자기들은 법 위에서 놀았다고요. 이런 이 사형제도가 집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것이 뭐냐? 사법부의 깨끗함이에요.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도로 가는 이 한 가지의 제도는 이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만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계되어진 모든 영역들에 정말 이 사회가 깨끗한 클리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감시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살펴볼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너무 죄인이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죄인이니까 오죽하면 모든 판사를 AI로 대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못 믿으니까. 실제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 법관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십니까? 판사들 검사들 월급 사실 얼마 안 돼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 벌어요. 호봉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못 버는데 이 사람들이
딱 그 퇴임하고 나면 전관 예우라 그래서 이 퇴임한 사람들이 1, 2년 내에는 무조건 재판을 이기게 준대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진짜 그냥 그대로 살면 한 30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를 정상 참작에 대한 욕구 막 넣어가지고 이거를 10년, 5년으로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돈이 있으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재판 한번 하잖아요. 그럼 형사재판 한번 10억이 10억. 그 10억을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판사에게 주잖아요. 변호사가 돼서. 얼마 전에까지 판사였는데 변호사가 된 1년 이내에 판사에게 주면 이 30년짜리 5년으로 내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평생에 만지지 못했던 돈을 봅니다. 평생에 만지지 못했던. 예. 그리고 그걸로다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너 퇴임해도 먹고 살 수 있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징계를 들어가는지 아세요? 징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변호사 개업 금지. 돈 못 버는 거예요. 그 못 버는 돈의 액수가 2천만 원, 3천만 원 수준이 아니에요. 50억, 100억의 수준이라고요. 그 못 버는 게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이거 뭔가 바꿔야 되지 않아요? 다 갈아엎어야 돼, 다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특정한 시기를 통해 이 사회에 병폐와 썩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었으면 몰랐을. 적어도 판사들은 깨끗한 사람이겠지. 판사들은 정직한 사람이겠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검사들이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영화에 보면 맨날 정의롭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소촌님한테 야 그럼 검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합법적 깡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한번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부장검사가 골프 치러 갔는데 앞에서 기업인 몇 명이 자기 기분 나쁘게 했나 봐요. 야 걔네들이 나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럴 때 바로 세무조사 들어가고 바로 그 압수수색 들어가고 회사를 초토화시켜놨어요. 그게 검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제도 안에서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과 같은 나봇과 같은 피해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형집행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존치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사법부,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양심의 깨끗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역할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관점을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 것들을 바라보시게 되다 보면 그 바라봄 속에 연결되어지는 고리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린 천국 가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의견을 말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셨잖아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점, 즉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과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불러 뭐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 이런 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불러 하는 건 저는 100번 찬성. 그 100번 찬성 속에 여러분이 그 영성과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셔도 이 세상은 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간다고 한다 한들 여러분 이걸 포기할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고요.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요. 여러분 세상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됐을 때 주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그 세대가 다 폐역해지고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시 그 나라를 세우시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도 그 나라를 만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진짜